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좋아하시죠? 예. 성도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찬양곡입니다. 근데 그 가사 안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늘 기울이시는 분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때에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또 그리고 따지고 묻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신 것, 그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실 때에 선택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리고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 부분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중심에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또 영광을 아침 저녁으로 마주하는 그 백성들에게 거룩과 성결을 또 가르쳤죠.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삶 전체로 계속해서 확대해야 하는 실천적인 열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또 마지못해 하는 실천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을 때의 그 노예 군성으로 그냥 꾸역꾸역 겨우 지켜내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금 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이 시점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망가진 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려고 열정이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 저의 질문은요, 교회에서 현재 직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도 아니고요, 올해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아니죠.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질문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린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저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집사입니다. 올해는 제가 여전도회 회장을 맡았고요, 또 유치부 목교사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대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또 자녀들의 신앙을 물어봐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근데 요즘에 또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을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또 어디선가 또 헌신할 때 우리의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요,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신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 한자가 아니고요, 그냥 히브리예요. 분리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민수기 6장을 우리가 잘 한번 정리해 보면 나실인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밑 또는 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하게 되는 것.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금합니다. 세 번째, 죽은 사람을 피하는데 이것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만 하지 않으면 나실인인가요? 나실인이 되는 방법, 또 누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나 여자나 서원을 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나신의 소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가르쳤고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헌신된 그 지파가 있죠. 레위 자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 나시린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나시린으로서 서약하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헌신의 어떤 특정한 직책이나 포지션의 어떤 무엇에 해당하는 그 어떤 미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실 사람도 세상에서 자기 직업을 따로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 직장과 일터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하라, 그리고 더하지 마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방탕하게 취하여 살지 말 것을, 외모에 신경 쓰며 살지 말 것을, 더러운 것들 옆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을 요구할 뿐이죠. 자, 그 많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로 만들 수 있는 식재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중에 포도주로 된 초가 있는데요. 그것은 빵에 찍어 먹는 그 소스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용도로 먹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한 경우에는 포도주와 독주뿐 아니라 포도즙이나 생포도,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20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까지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의 그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포도나무의 그 상징은 세상의 쾌락 또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서원한 그 기간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산들 무엇이든지 금지하신 것은 세상 쾌락으로부터의 단절과 또 절제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재미없는 일상이라고 비춰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건데요. 나시린의 서약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언행일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서 스스로 서약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부모나 친족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 동안에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그 시체는 접촉 금지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모든 일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구별하여 드렸더라도 만약 몸이 더럽혀졌다면 지나간 날은 무효가 됩니다. 다시 새롭게 서원을 해야 하죠. 자, 지금까지 살펴보면 나시린으로 서원하여서 살아가는 그 기간, 일반적인 삶과는 정말 분명히 다릅니다. 거리가 좀 있고 또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삶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마치 좁은 길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실 나시린은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성도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다. 그땐 그때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정이 있지요.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헌신을 해야죠. 또 모든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에도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다, 내가 헌신에 참여했다 보다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석하면 더 좋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자원하는 그 심령과 함께 세상을 향한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한 그 관심보다 예수가 더 귀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세상의 문화와 사탄이 주는 그 유혹보다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난 무엇으로 보답하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그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데 난 무엇으로 보답하지? 실은 이 말씀은 제 평생의 모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맞아, 난 무엇으로 보답하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난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질문이 이 말씀으로 생겨졌습니다. 자, 무엇으로 보답하는지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내가 소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갚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나시린 서약 자체가 자발적이고 또 자원해서 하는 그 서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 현실은 이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던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세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었는데요, 그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나 또 다음 세대, 이제 신앙생활에도 그냥 내 취향에 맞게 소비주의적인 그 태도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너무 각박하고 이기적인 태도가 점점 뚜렷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다들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나시린 제도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죠. 자, 그럼 나시린 제도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섬김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아니어도 헌신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허용하셨어요. 한정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편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덕이 되는, 공동체의 덕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서로의 서로의 그 섬김의 그 기회를 찾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섬길 때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좀 더 특별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입니다. 나시린으로 헌신을 각오한 사람들은요, 좀 더 엄격한 규례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음식도 가리고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삶에 여러모로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몸이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내 몸이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 생명의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부 나시린입니다. 무엇을 먹지 말라는 이 요구는요, 더 확대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 취함과 방탕을 우리로부터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술에 취함뿐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모든 종류의 그 방탕함을 그만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 구별됨의 표시인데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어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행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린 또 기억해야 합니다.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행동, 마음으로부터 모든 부정을 제거하는 죄악과의 그 싸움이 지금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계속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지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특별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애쓰는 것, 그것이 이 나시린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세례자 요한도 포함되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도 훌륭한데 쓰임 받을 때 나시린으로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썼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으로 거룩을 보여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너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시작된 마음이 있었죠.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야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죠. 그런데 저는요, 사무엘과 세례자 요한과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아마 시도조차 엄두도 못 낼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실패와 실수, 그리고 죄악에서 지기도 하고, 그러니 어떻게 그 선할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 서약을 어기고 부정해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는데요. 실수로 시신의 긴 머리가 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의 몸을 씻고 머리를 밀고 7일 동안 정결기간을 거친 후 8일째 비둘기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순양으로 속건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 인물 나시린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요,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술잔치를 즐겨 했습니다. 식재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자를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며칠 후에 궁금해서 또 그 자리에 가봤더니 그 사자의 시체에 벌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벌꿀을 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벌꿀을 먹기 위해선 사자의 시체를 만져야 했던 거죠. 자, 그래도 머리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애를 엄청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딜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리죠. 삼손은 망가졌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금해야 할 규례를 전부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망가진 삼손이 역설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망가진 삼손의 그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림으로써 아무런 힘이 없는, 완전히 고립된 그 괴로움, 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빛이 전혀 없는 그 삼손이 오히려 정결하게 된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 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널쩍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망가진 삼손과 되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서요? 밀렸습니다. 곡식 연자 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전부 자신에 대한 그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린 그 비참한 인생일 거라고 그렇게 된 줄로 알았는데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정결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아주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인데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성하게 볼품없이 기력 없는 이 삼손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남들은 술과 고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교 축제의 그 예배 가운데서 혼자 그 신전 기둥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그 소명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렇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망가진 것 같았지만 그가 갚아야 할 것들을 다 지불하고 또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에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할 때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없애는 참된 소명을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삼손처럼 두 눈을 뽑거나 또 머리를 다 밀거나 또 노예가 되어서 연자맷돌을 돌려야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복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우리의 복종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네. 아무에게나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종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나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더니,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은혜 받으면 좋다더니, 뭐 좋은 건 알긴 알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할 게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당장에 때려치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때론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런 거야, 괜찮아. 묵묵히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가면 돼. 그냥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가면 돼. 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중에도 갑자기 또 폭풍이 불면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가는 길 맞아요? 지금 너무 힘든데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은 채 그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결코 생명을 파괴하려 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더 강화하고 치유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처럼 어느 한 일정 기간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죠. 또 선교지를 탐방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원할 수도 있죠. 또 가정에서 믿음의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난 나신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도 있죠. 어떤 성도는 술 취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남은 그 인생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서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래야 하고요. 하지만 때로는 삼손처럼 망가진 삶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오더라도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온몸을 다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그 심령과 함께 세상을 향한 근심과 걱정보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가 더 귀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만 골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나 강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되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